오늘 주신 말씀에 주연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 문단씩 이렇게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강해처럼 하나씩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딱 2달이 됐는데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저는 목회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하나씩 쭉 해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한 65살에 은퇴한다고 해도 앞으로 한 20, 거의 30년 될 텐데 30년 동안 이 성경을 한 번 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한번 쭉 해보고 싶고 말씀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 미래에 있을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는 이제 꿈꾸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때는 그 위에 이제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줘야 됩니다. 또 나도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이 말해줬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은 뭐였냐면 사회자처럼 다음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회자처럼 자 다음 오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짠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등장을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던 부분은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어떻게 이런 세례를 받는가,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회복의 3단계가 있는데 그 회복의 3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가셨는가.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에 있는 세계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또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런 고백을 듣는가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듣는 고백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죠. 또 슬픈 이야기, 화내는 이야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를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친아버지도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기뻐. 너만 보면 내가 기뻐. 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곳곳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어떤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지 그 고백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낮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가면서 방학인데 애가 놀기만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아침 일찍 학교를 가서 밤늦게 해서 거의 고등학생들은 자정이 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다녀야 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학교 끝나면 야자하고 야자 끝나면 또 밤에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이러면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좀 더 나은 미래를 누가 알려준? 부모님이 알려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잠도 안 자가면서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편안하고 영향력을 주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경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인데 옆에 나란히 있는 친구인데 경쟁자예요. 그래서 경쟁자라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를 밟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중학교 또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도 학원 다니고 친구들도 경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면 또 뭘 합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학원 다닙니다. 취업이 안 되면 취업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계속하죠. 또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되고 나니까 또 뭐 합니까? 또 학원 다녀야 합니다. 왜요? 승진하기 위해서. 또 학원 아침에 새벽에 영어 가야 되고 또 밤에 영어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 때문에 고시학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끝없이 10대 때 했던 그 모습을 20대, 30대 동안 하고 40대도 또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조금 더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학원을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앞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혼자서만 가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겨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다 나의 경쟁자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사 동기를 하면 먼저 승진하는 동기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화도 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여러 가지 모양을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람마다 똑같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다양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 사회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요.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 할지 모르고 남한테 먼저 말 걸지도 못하는 분인데 직업이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로 가게 됐습니다. 나는 영업 못하니까 안 가. 이럴 수 없잖아요. 발령이 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상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는 겁니다. 어떡하죠? 영업이 안 되면 실적이 안 되면 이제 위험하니까 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예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누가 했냐 하면 부인이 줬어요. 갖고 오면 부인이 와서 영업 대신 해주고 그리고 해주고 남편은 그래서 요즘 감사한 것은 영업 파트에서 나왔다고 몇 년 고생하다가 영업 파트에서 나왔다고 감사했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할머니로부터 할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가 그 물건을 사게 했어요. 배달을 갑니다.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배달을 가면 아들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다시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그래서 결국 손해만 많이 본 그런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미래를 향하여 가져가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갈까? 자,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억지로 무엇을 만듭니까?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것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억지로 힘차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아침에 시작한 하루는 오늘 저녁에 지치게 그리고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우리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도 이런 광야와 같은 광야에서 삶을 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갔는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떤 한쪽이다. 아니면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시내산이다. 아니면 다볼산이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지역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 황폐한 곳, 무서운 곳, 교제할 수 없는 곳, 짐승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 홀로 외로운 정말 힘든 바로 이런 곳이었으면 당시의 광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듯이 당시 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의 광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거다가 들짐승도 나오죠. 들짐승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살아도 외로운 판에 사람들의 많은 속에서도 외로운 판에 사람이 아예 없는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광야로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광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땅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짐을도 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어디로? 광야로 가셨는데 누가 이끌었느냐?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어떤 신문 기사처럼 한번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한 사건을 신문 기사처럼 한다면 신문 기사에 필요한 것은 육하 원칙이죠. 자, 육하 원칙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자, 누구는 여기서 뭘까요? 주어는 성령입니다. 언제? 그리고 곧입니다. 곧. 자, 마가복음에 이제 성령이 곧이죠. 곧이라고 하는, 자, 곧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다. 모르신지라. 그러니까 몰아내신지라. 그쪽으로 몰아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했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가셨을까?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다를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복음 4장 1절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두 복음서, 즉 마가복음까지 세 복음서의 모두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끌림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내모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정 단어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가 광야 안으로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가 그 광야 안으로 내던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었을 때 그 주체는 성령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성령은 어디로 모셨는가? 몰아내셨는가? 광야는 아무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강권적으로 예수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나 지금부터 광야로 갈 거야. 이것도 아니라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됐을까요? 40일 동안. 자,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난 숫자를 합치면 40인데요.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제 증거가 되어 있는데 노아 때 비가 40일간 내렸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금식기도도 40일을 했고요. 자, 엘리야는 호렙산을 며칠간 걸어가죠? 40일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뭘까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있다고 했을 때 내 삶은 지금 광야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처리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적대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너는 네가 하려는 그 사역을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을 받는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실족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증거를 진술한다는 뜻은 테스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시험은 받지만 또 하나의 뭣도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붙잡힘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을 받는 이 유혹을 받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연단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마태, 누가복음은 내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상황, 내적인 유혹.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뭐가 있습니까?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데 상황이 어떤 거예요? 광야예요. 상황이 어때요? 들짐승이에요. 자,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를 향한 시험은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시험이고 하나는 외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시험은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을 이간질하고 녹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놓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안 돼. 뭐 네가 뭘 여태까지 못했는데 뭐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이간질합니다.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은 외적인 상황도 같이 이어집니다. 들짐승이 예수님을 괴롭히듯이 내 상황들, 내가 학원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모양,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싶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즉, 성경은 두 가지의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내적인 유혹과 둘째는 외적인 유혹 두 가지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있는 이것은 결국 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도 같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히 두셨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그 음식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선 그 학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3년을 다녀야 되고, 대학은 또 4년을 다녀야 되고, 그 과정이 없으면 졸업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를 살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의 모습은 본인 스스로 직접 내가 광야로 갈 거야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면, 또 내일 모레 글피 1년 2년을 살아가야 될 이런 모습이 광야 같은 삶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이 이런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이라면 그들에게 짊어주어져야 될 게 뭘까요? 릴레이를 합니다. 릴레이를 할 때 그 릴레이 할 때 뭘 줘야 되죠? 봉을 줘야죠. 그렇죠? 봉이 없으면 아마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놓치거나 떨어뜨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리고 달려야 하는데, 우리는 뭘 붙잡고 이 광야와 같은 이 그때그때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희망 아닙니다. 미래, 낙관적인 미래 아닙니다. 무엇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성령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를 간 것처럼 나도 성령이 이끌어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회도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거기서 스톱하고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를 나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13절 끝에 있습니다. 들짐승하고만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뭐하고도 같이 있어요? 천사도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들짐승하고 같이 있는데 모두 같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지금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만 있고 마귀만 있고
천사는 없다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같이 성령이 같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도 들짐승도 예수님에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 그를 향하여 서비스하는 수종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 하루, 내 삶의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입니까? 아니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주인의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면 오늘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옆으로 갔어도 내비게이션으로 비교하면 딴 길로 했어도 다시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다시 수정해주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가서 유턴하십시오 하면 유턴하면 되는 겁니다. 이젠 지금까지 오늘 내가 잘 해오다가 딴 길로 샜어도 그러나 성령께 다시 의지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또 그런 인하여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